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겟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골고루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30대 젊은 막 결혼한 신혼의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은 걸 40대 중반의 며느리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는 70대신데 그분은 이미 시어머니가 되셨죠.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충 이 얘기가 이래요. 시어머니가 좋은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받는데 고맙죠. 근데 시어머니가 염장 지르는 말을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시면 그 순간에 그 속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거 차라리 안 받으면 좋겠다. 가져가세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이걸 들으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사실은 좋은 거 본인이 안 쓰시고 다 갖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희생과 좋은 일을 하시고 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을 겪는 거예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게 인생 전체를 혹은 공동체 전체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혀도 자기 그 불에 타버립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언어의 영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의 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을 두 가지의 비유를 해요. 하나는 말에 물린 재갈, 또 하나는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사실은 비슷해요. 말이나 배나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사람이 움직이려고 힘으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밀어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배를 생각해봐요. 무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 큰 바람이 일고 그럼 배가 또 그 바람 때문에 얼마나 떠내려가게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에 재갈을 물리면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져가면 말이 따라오잖아요. 또 배도 어떻습니까? 그 작은 키 하나로 이렇게 조종을 하면 큰 배가 사공이 가자는 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배나 말이 뭘 비교하는 걸까? 우리 인생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예수님 표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유명한 구절 있죠.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인데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힘듦이 있습니까? 또 가도록 만들 때에도 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들어가는 수많은 숱한 힘들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합니까? 내 말로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축복입니다. 말은 저주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특별히 한국 부모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도 교육부터 시켰다며요. 요새는 그렇지는 않지만 쓸 거 다 못 쓰고 자식 교육시키고 남는 걸로 부모가 자기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부족해요. 자식 교육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학비 많이 내준다고 자식 교육을 잘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그 말이 자식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긍정적인 말, 축복해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올바른 삶의 가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에게 화를 쏟아내고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느냐, 네 인생이 뻔히 보인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만 되겠어요.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어거스틴은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교만과 탐욕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선을 넘어서 그걸 결국에 따먹고 말잖아요. 탐욕과 욕망 덩어리가 된 것,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 언어도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 탁 내뱉는 말이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그 진심이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탐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분들이거든요. 지식도 많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달변가였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기가 많아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그들의 기반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그들의 자금도 나왔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있어서 그들이 권력 기반이 생겼어요. 근데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 이후로는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시는데 참 감사해요. 이분도 참 달변가신데
젊어서 대학교 때 본인이 하기 싫은 일 옆에 좀 어리버리하고 만만한 친구에게 말로 충동질해서 그 친구가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고 연륜이 드시면서 아마도 어느 날 그 일이 생각났겠죠. 후회가 되고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되신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참 그분이 감사해요.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 말이 연약하고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어요. 아까처럼 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말할 때 속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이라는 건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양선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악하고 실수 많은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부터 뿌리가 내려서 내 말이 나와야만 하겠어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설교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젊어서는 설교를 재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륜이 듣고 영성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영적 인격,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그 안에서 나오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거기서부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말하는 재능 혹은 설교적 은사가 적어도 영성이 깊어지면 다 그게 덮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영성이 깊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합시다. 살다 보니까 가끔씩 주변에 고자질쟁이들이 좀 있어요. 쪼로록 와서 누가 아무개가 이런 말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러고 와서 일러 바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가서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장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게 뭐죠? 그 말이 사실인가? 이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게 정말인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숙고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요. 사실을 가지고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 폭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을 말할 때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말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표현이 뭔가를 고민하고 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의 목적이 뭡니까?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꼭 해야 될 말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을 좀 아끼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말보다 행동으로 말합시다.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가 말했다고 하죠.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제가 아는 작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읽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제가 겪어보니까 말 잘한다라고 꼭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만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행동하게 되고 행동으로 온전하게 결과를 가져오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고 온전하게 행동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말로만 다른 사람 이해한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말 잘못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고 상처 준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으로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말을 조심하고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을 살리는 직장을 밝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